또 말씀뿐만 아니라 목사님 입술의 고백으로 특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의 고백과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잠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노래가 아닙니다. 네, 잠시 튜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두 곡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에 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크신 은혜. 아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을 못하는데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우리 오창도 목사님 심호하시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은 제가 처음으로 불러본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한 곡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한 곡을 더 해야죠. 그래서 제가 두 곡을 그것도 콕 찍어가지고 이 두 곡을 해달라고 또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한 번 더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 누군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사는가? 나는 여기서 살면서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의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세상을 마주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한편 이런 인간의 본질적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에 실존했던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이런 질문에 답한 많은 현인들의, 지혜 있는 사람들의 책들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모호하고 불투명한 대답이라서 혼란만 더 증폭시킬 뿐, 그냥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가 보다 깊게 동의하지 못한 채 그냥 무시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 본질에 대한 궁금증을 평소에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인생의 궁극적 질문을 던졌던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가?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은 왜 예수가 필요한가? 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자신의 고민을 들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남들의 시선 때문에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평소에 품고 있던 그 고민의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여러분이 2절에 밤에 예수께 왔다는 사실은 자신이 신분을 생각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밤에 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 혹은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이 주로 밤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저녁에 모여서 밤에 모여서 성경을 토론했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볼 때 뒤에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찍기보다 그냥 평소 습관대로 밤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시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해서,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장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보이셨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절이 가까이 오던 때에 성전을 방문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감히 이름 모를 한 청년이 성전에 불쑥 들어와 가지고는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전부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는, 아주 그냥 예루살렘 도시가 발칵 뒤집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전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들, 그 표적들을 보고 마음에 의구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흘 만에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인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어떻게 그 인간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을 니고데모만 가진 것은 아니지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서 피 흘려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의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 지도자요 선생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바로 틀림없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실 분이라고 믿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더더욱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죽겠다. 그냥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우리를 여기에 구워해가지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곳에서 이 생고생을 하게 만드는 건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 길은 하나였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바로 자신의 표적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 16절 1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전부 죽음에서 살아났듯이 지금도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사망 앞에서 절망하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같이 육체를 입고 이 사락스라고 하는 이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벌받을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는 저는 확신합니다만 혹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았고 그 복음을 저항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시던 중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어두움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조물주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빛으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도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뭔가 의미가 있고 내세울 만한 공적을 내가 이루어서 그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말이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자기 방어적 태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빛이 있어야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빛 앞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것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마치 빛이 저 스테인글라스 사이로 빛이 뚫고 들어오면 여기 떠 있는 공기의 먼지들이 쫙 보이는 것처럼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나 둘씩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을 통해 그 죄를 드러내실 때 죄인들은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것이 또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그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도 같은 대답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 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 선생이었던 그 니고데모조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이고 참, 아니 이스라엘의 그 고위 관직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사람이 이걸 모를 수 있나? 라고 혀를 찰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있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거듭나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빛 가운데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믿지 않았으니까요.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불신자였고 예수 믿는 친구를 비방하는 자였고 이렇게 저리 못났으면 어떻게 저렇게 못났으면 신을 믿는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어지간히 인간이 못났으면 그랬을까라고 제가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머리로 이해될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긴 후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이게 되지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이 없는 분에게 잘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믿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만 그것이 이해될 수 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이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영이 즉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직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야만 이 복음이 비로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내가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 다니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렇다 하더라도 습관이 들었어도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이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연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영을 살려주시면 그는 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의 영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3장 8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3장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만 대답하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너희가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땅의 사람들은 하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난 사람은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온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한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절대 이것이 믿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비한 일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가면 가지가 살짝 흔들리듯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으나,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때에 그냥 바람처럼 성령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내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옥수라고 하는 그 이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며칠에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것을 기억 못하면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누가 압니까? 자신의 거듭남을 어떻게 압니까? 바람처럼 불어서 스쳐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그 타이밍을 기억할까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는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죽었던 나를 다시 태어나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나의 공적 때문일까요? 나의 아주 의로운 행위 때문일까요? 세상을 착하고 세상을 아주 바르게, 그리고 세상을 아주 정직하게 살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서면 나는 그냥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떨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의문을 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믿음이 생겨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인생의 전 여정을 두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나중에는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5절과 5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도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시간상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지만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중립적인 입장, 자신은 중도에 서서 이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는 사람으로 곧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내나 남편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죠. 여보,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보, 당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말해도 아유 싫어.
아니 너나 잘 믿어.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이놈아. 이 족보나 박아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목사가 마이크 앞에서 이 불경한 예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 가정에서 들어요. 온 가족 예수를 믿는 분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보면요. 남편한테 핍박받고요. 와이프한테 핍박받고요. 자녀들한테요 핍박받고 말 듣고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또 이야기하세요.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반대도 이야기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남편이 어느 날 내가 반대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럼 너나 잘 믿어. 그래 기도한다고? 그래 기도해. 난 교회 안 나가. 너나 잘 나가. 이렇게까지 변해요. 사람이 니고데모처럼 서서히 마음이 중립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의 마지막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내리고 자신의 무덤을 사서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그 장례를 치러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어떻게 내 생명도 위태로운데 내가 예수 믿는 그 민족의 반역자로 지켜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인 그 젊은이를 내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그를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목숨도 위태하죠.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일까지 맡아서 행하는 그러한 데까지 니고데모의 믿음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복음을 들을 때 배척하기도 하고 니고데모처럼 혼란스러워하다가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처음에 가졌던 의심을 점점 떨쳐버리고 어느새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보화를 드리고 위험까지도 감수할 정도의 큰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가족 속에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스톱하지 마세요. 저는 제 부모님을 구원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 친척들,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핍박이 있고 듣기 싫다고 핀잔 주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묻고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비록 현대 과학 문명이 초고도로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출생과 생존 그리고 죽음은 바로 모든 문명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고민이 우리 시대의 고민이고 우리 가족의 고민이고 우리 개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민인 줄로 압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동경하지만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도,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바람처럼 일어나는 하나님 편에서의 행하시는 선택이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이라는 이 사실, 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우리의 머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방식,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바라기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사고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갖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자신의 생명과 보화를 드리는 그 헌신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과 모든 친척들이 오늘 니고데모처럼 변화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으로 충만해지고 이 지역사회가 구원에 충만해지는 의정부 중앙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출생이 나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라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이 사망을 당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무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없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거듭난 은혜를, 중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볼 때 니고데모처럼 처음에 믿지 않고 반대하는 의구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모든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우리 정부 중앙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말하지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바람처럼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